그것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모니터 소리를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함께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괜찮다고 말하는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86년도에 그 우주 왕복선이죠, 이 챌린저가 발사가 됐는데요. 근데 발사된 지 75초 만에 공중에서 뻥 하고 폭발하고 맙니다. 당연히 그 안에 탔던 7명의 승무원 전원은 사망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들은 생중계됐기 때문에 미국의 자존심은 긁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미국은 즉시 조사팀을 꾸려서 여러 상황들을 조사하고 또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결과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사고 원인은 다름이 아닌 허용 오차 때문이었어요. 허용 오차. 생소한 단어이실 것 같은데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측정, 설계, 시공 과정에서 허용되는 오차 범위입니다. 말을 굉장히 어렵게 풀어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100%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내가 허용해 줄게. 이게 바로 허용 오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비행기 내부를 봐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하물며 우주왕복선은 그 안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가장 유식한 친구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우주왕복선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니? 여러분, 놀랍게도 답을 하더라고요. 너트, 볼트, 배선,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 합치면 약 250만 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부품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허용오차, 이 정도는 괜찮아가 쌓이니까요, 결국에는 상상할 수 없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 스스로가 허용하고 있는 이 허용오차, 이 정도는 괜찮아가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항상 늦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과 늘 다니다 보면요, 담임 목사님과 만나는데 늘 늦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허용 오차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죠.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다 하는 이 정도 부정은 괜찮아, 이 정도 내가 떼먹어도 괜찮아, 지나가다 쓰레기 버려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거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신앙에도 여러분 허용 오차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면서 읽는 말씀들 내일 하면 되지, 기도하는 시간 내일 기도하면 되지, 주일 예배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수련회 내년에 가면 되지. 늘 우리에게 있는 자리들을 미루는 거죠. 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스스로가 허용하고 있는 이 정도는 괜찮아, 그 허용 오차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물론 하나하나를 보면요,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주 왕복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미 쌓인 오차가, 그리고 그 오차에 오늘의 오차가 더해진다면 마치 작은 티미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작은 오차들이 쌓여 내 삶이 결국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5장의 말씀은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세겜에서 베델로 도망가고 있는 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장에는요, 도망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야곱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딸 디나가요, 이 세겜 땅에 살았는데 이 세겜 땅의 여인들이요 굉장히 플렉스하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게 노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홍대, 이태원 같은 느낌이겠죠. 이 촌뜨기 디나가 봤을 때 너무 화려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뭐예요? 보러 갔다. 그들을 보러 갔다. 교제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어울리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디나가 그 땅의 남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죠. 이에 분노한 두 오빠가 있었습니다. 시몬과 레위였죠. 그는 그들과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속이면서 거짓말을 던집니다. 우리 딸 디나, 내 동생 디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 결코 결혼할 수 없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도 디나를 사랑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할례를 해요. 그리고 할례를 한 그날 이 두 사람은 그 부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학살을 한 거예요. 도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취하여 괄취하여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었어요.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요 더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당시 가나안 부족은 도시 국가들의 연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 부족이 공격을 당하면 그 옆에 있는 브리스 족속과 여러 족속들이, 도시 국가들이 도와주기로 약속을 맺은 거죠. 여러분, 세겜 부족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옆에 있는 브리스 부족이, 브리스 국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공격을 했던 이 야곱은요 부족도 아니에요. 그냥 가정이에요. 성경은요, 성경학자들은요 고작 추려 남자들을 추려서 싸움에 가능한 사람들을 다 세보니까 많아야 24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도시 국가들과 이 야곱의 가정이 싸웠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평범한 가정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절망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3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시몬, 레위, 다 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어가게 된 거잖아. 어떡할 거야? 너희들 때문에 그 악취가 우리 안에 진동한다라고 지금 야곱은 절망하며 절규하며 그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들의 잘못이 없진 않지만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가 과거에 내린 선택의 결과이다. 오늘 살아가는 현실은 내가 과거에 내린 선택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오늘 이 사건이 디나와 시몬과 레위가 만들어낸 즉흥적인 위기가 아니라 야곱의 한 번 한 번의 선택의 순간마다 그가 고려했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했던 그 호용오차가 쌓여 오늘의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야곱이요 어렸을 때 에서에게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죠. 뭐 땡전 한 푼 없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지쳐서 잠든 야곱에게, 그저 벨 거 돌밖에 없어서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축복들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땅, 돌아오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요, 다름이 아닌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를 구하여서 베델을 향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 퀴즈입니다. 바단 아람, 라반에게서 도망친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 어디예요? 그렇죠,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이에요. 그런데 야곱도요, 이를 알았어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바단 아람, 라반이 살았던, 내가 종살이했던 그 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세겜을 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도 풍부했고요, 비옥한 지역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농업과 목축이 가능한 지역이었어요. 또한 지대가 낮아서요, 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역과 경제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녹지였습니다. 반면에 그가 가야 할 베델은요, 지대가 높았어요. 교통이 불편합니다. 상업이 일어날 수가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요, 돌이 많은 땅이었어요. 돌밭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기도 애매하고 농업을 하기도 애매한 땅인 거예요. 그래, 이도저도 아닌 그냥 불모지에 가까운 땅이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여기서 그의 선택에 있어서 첫 호영오차, 이 정도는 괜찮아가 발생하는데요,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잠시 머물기로 합니다. 근데 나름 그 말씀을 보면요, 그가 머물게 되는 스스로의 논리와 당위성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3가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세겜도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서울을 볼 때 강동이 있고 강남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도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 세겜이 있고 베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과 베델은요, 고작 30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빠르면 반나절, 하루면 좋게 내려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큐사인만 주면 내가 내려가리라.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 내려가야지. 여러분, 나름 허용할 수 있는 오차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특별히 그 땅에는요, 나름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무슨 메시지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 네, 자막 띄워주세요. 계속. 여러분,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제단을 쌓는데요, 예배 처소로 삼은 거예요. 첫 예배 처소예요. 아주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장소죠.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세겜이요, 야곱과 전혀 관련 없는 그냥 뚱딴지 같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겜은 가나안 땅 안에 있었고, 또한 그 세겜은 내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처음 드렸던,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첫 것은 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첫 제사의 장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요, 11조 서원을
어린 시절 도망가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에서에게 쫓길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면 내가 베델로 돌아와서 11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요, 바단 아람에서 베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야곱이 약속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베델을 향해 간 거죠. 그런데 이 11조, 여러분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이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주는 사람도 좋고 받은 사람도 좋고. 야곱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왜? 그는 태생적으로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는 것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세겜 땅에서 성공해서 베델로 돌아가서 많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야곱이 생각했던 이 세 가지 나름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세겜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있었던 지역이었고,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첫 제단, 첫 예배를 드렸던 제사 장소였고, 세겜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11조를 드리면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든지 허용 가능한 오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허용 오차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80%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신뢰를 하는데, 이 사람을 신뢰하는데 80%는 신뢰해요. 그래서 결혼해요. 여러분, 그런 결혼 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기도해 주신 오주연자님 어떻게 결혼하시겠어요? 99.99%가 돼도 못하겠죠. 왜? 여러분,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100%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99.99% 갖고 하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존재하지 99.99999%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 아니면 도예요. 모 아니면 도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몇 개 최애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본 걸 절대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이고 봤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스토브리그. 일단은 백 목사님이 그걸로 설교를 해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고요. 잊을 수 없어요. 네, 스토브리그로 얼마나 그 공백기를 열심히 달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태원 클라스? 그 당시 다 세로이 머리하고 다녔잖아요. 그 밤톨머리. 나가면 다 밤톨머리야. 얼굴은 다 아닌데. 어쨌든 네,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요 엄청 은혜를 받아요. 막 세로이가 대사를 던지잖아요. 저도 모르게 아멘 아멘 막 이러고 막 드라마를 보게 돼요. 왜? 너무 성경적이야. 막 저도 모르게 아멘이 막 튀어나와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이 있는데, 이 직원이었던 최승권이라는 사람이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고딩을 알고 있었어요. 이 고딩이 이 술집에 온 거예요. 담밤이라는 술집에 온 거예요. 근데 신분증을 제시하는데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담밤이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최승권이라는 사람이 합리화시킨 거예요. 아, 이거는 신분증이 맞아. 그리고 받아줍니다. 그런데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관공서에서 나와 이 담밤을 영업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법적으로는 신분증 위조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처분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김봉수 집사님 그렇습니까? 로스쿨 교수님? 드라마 거짓말 친 거예요? 맞다고요? 네. 감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세로이가 자신의 직원이 위조 신분증임을 알고도 판매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본 이 어떻게 보면 매니지라는 여자친구인데 이 조이서라는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넘어가자. 좀 한 번만 넘어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세로이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 한 번, 또 한 번, 순간은 편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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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한 번, 또 한 번, 그 마지막 한 번이 사람을 바꾼다고요.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 허용오차가 사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그 또 한 번이, 그 또 한 번이, 그 마지막 한 번이 솔로몬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한 번 열린 문으로 우상들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대입해 보십시오. 내 삶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수없이 쌓여왔던 이 허용오차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늘 위기는 후회를 달고 옵니다. 그때 그러면 안 됐었는데. 여러분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고 쌓여왔던 허용오차가 만들어내는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결국 세겜에서요 10년을 눌러 앉아 살아요. 여러분 10년을 살았으면 잠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잠시가 아니에요. 그냥 눌러 살았고 그는 끝까지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세겜에서 허용했던 작은 오차가 쌓여서 오늘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초래한 겁니다. 시몬, 레위, 아니 그 전에 디나, 아니요, 야곱이 선택했던 그 첫 번째 결정이 오늘의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 10년 전의 결정이 지금 10년 후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허용오차가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은 있어야 할 것, 그 부르심의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마땅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아,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내년에 수련회 가면 되지, 또 내년에 수련회 가면 되지, 청년의 때는 길잖아. 그렇게 10년을 야곱처럼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했던 이 허용오차, 아주 작은 틈, 여러분 이 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한때 아마 이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끝장 토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끝장 토론. 뭐 의미는 이런 거죠. 결론이 날 때까지 토론하는 거. 이게 바로 끝장 토론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끝장 순종. 한 번 더요. 끝장 순종. 뭐 순종이 아니면 죽음을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단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날 때까지, 내 인생의 결론이 날 때까지 순종이라는 도구로 승부를 봐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오차는요 대부분이 우리 안에 타협과 합리화 속에서 안주하는 데에 기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미루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내가 취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 아니요, 주님은요 오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을 봐도 그런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안주하고 내일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허영 오차보다 하나님은 오늘 아멘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명예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그 부르심 앞에 당장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아멘. 주님은 정답을 말씀하세요. 그 허용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30년 전 우리가 약속했던 그 베델로 함께 가자. 주님은 그 베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걸음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지난주에 나눴지만 순종은요 반드시 세상의 조롱과 자의식의 광인이라는 저항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야곱이 베델이 아닌 세겜을 선택했습니까? 왜 베델을 선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면의 깊은 심중을 들여다보면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베델은 고산지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도 불편해요. 먹고 살기 퍽퍽합니다. 땅은요 돌밭이에요. 뭘 심어도 안 되는 땅이에요. 목축을 해도요 먹을 풀이 있어야 목축을 하죠. 불안해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단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어요. 편하게 쉰 적이 없어요. 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이기를 일삼았고, 라반의 집을 갔더니 속임을 당하고, 이제는 좀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내일이 불안하니까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허용하는 오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가치를 몰라서요? 아니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십니까? 아니요. 수련의 그 영적인 은혜를 모르십니까? 아니요. 당장의 불안이 우리를 흔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안이라는 저항을 뚫고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절 말씀 그리고 연이어 두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순종, 이 저항을 뚫고 순종했을 때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네, 하나님이요 주변을 두렵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지키셔서 베델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표점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아닌 내일 늘 하나님과의 허용 오차를 만드시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 목표점까지 주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이 야복강 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10년 뒤에 똑같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렸던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축복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에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이 더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10년 동안 나를 떠나 있었지만 너는 여전히 나에게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입니다. 위기 가운데 몰살당할 처지에 처해 있던 그 야곱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3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끝장 순종으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축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내어 맡기고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십시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노아 방주 아시죠? 네. 100년 혹은 120년 동안 노아가 홀로 묵묵히 지어갔던 아주 큰 배, 방주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했던 이 영국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학자들이 자신의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구조는요, 이 선박 설계에서 매우 안정적인 구조로 인정받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어떤 파도가 일어나도 이 배는요 안정적인 구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결코 파손하거나 전복될 위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수없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파도와 충격에도 가장 이상적인 설계였다라고 그들은 단언합니다. 또한 내구성이 좋은 고페르 나무를 사용했으며 겉에는요 역청을 발라서 방수 효율을 높이죠.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는요 나무 중에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역청은 방수 효과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 모든 시작과 끝, 이 설계의 구상과 마무리를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크기, 모양, 재질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방주를 설계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설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설계할 뿐만 아니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호용오차를 만들지만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단 한 틈도 호용오차를 만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당장의 손해를 보고 당장의 불안이 내 안에 틈타고 당장의 내 삶이 출렁거릴지라도 하나님이 설계한 방주 인생은 결코 파손되지 아니하고 결코 전복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도착한 야곱에게 여러분 베델은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위로였고 회복이었고 다시 일어남이었으며 믿음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올라가 엎드렸던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원주 수양관 아닙니까? 때마다 시마다 인생에 누구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을 때, 그 혼자 그 당시 냄새나는 그 기도실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야곱처럼 구했던 곳, 그것이 원주 수양관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아시잖아요. 그 의미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울러 청년부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과 깊어진 관계 속에서 아마 각자의 결단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결단하셨으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차를 만들지 마시고 오늘 당장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용오차를 내려놓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끝장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회복과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네, 아무런 자격도 없네,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네,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아멘.
말씀하고 또 묵상하는데요, 처음에 야곱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사닥다리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얼룩무늬면 얼룩무늬, 민무늬면 민무늬, 그 유산을 이렇게 가산을 늘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서 축복해 주시고 에서의 손에서도 건져주셨잖아요. 그리하여 너는 이제 야곱 발 뒤꿈치 잡은 자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결혼을 이긴 사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또 이 짓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합주하고 또 꾀를 쓰고 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호영오차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굉장히 하나님의 분노와 다그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마주하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이스라엘이다. 너는 여전히 이스라엘이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여러분, 그 말씀에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주님은요, 야곱이 지금 돌아오겠다라는 말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 돌아줘서 고맙다. 돌아줘서 고맙다. 내가 다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나는 결코 떠난 적도 없고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았어. 너는 여전히 나에게 이스라엘이야. 나는 너를 책임질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동행할 거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끝잔 순종으로, 끝까지 순종으로 이 인생 마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나를 또다시 이스라엘이라,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라,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그 못난 야곱을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 내가 너를 야곱이라 말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안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살리라. 주의 마음에 아멘. 소명 이루니 나는 주님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련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 수련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패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산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들도 후배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집회, 은혜가 있는 집회, 기적이 일어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는 자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막히담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상지가 평지가 되며 계곡이 메워져 길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찾은 자, 나를 찾는 자 반드시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을 나가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삶 가운데 이적을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과 이루심이 드러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며 수련회를 마친 우리 청년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허영호창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순종이 아니라 오늘 당장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올려드렸던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인생의 답은 끝장 순종에 있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야곱을 통하여 끝까지 순종으로 승부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순종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